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회의 교훈의 제목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온 이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니게 하옵시고 단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보내고 또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세상만 바라보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지만 주님만 바라본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면 내가 교회에 왜 나왔을까? 늘 예배 시간 때마다 질문을 던집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모든 설교가 예수님께 집중되지 못하면 헛된 설교이다, 헛된 그 메시지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거니와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다른 어느 누구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고 성숙하고 어떤 혼란과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줏대 있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이제 말씀 가운데 또 나올 겁니다.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천국에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교회로 모여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 또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하죠. 딱 한 가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장소이다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런 하나님 백성들로 가득 찬 교회.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백성들이 모인 이곳.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노아 방주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제약이 간영하다 보니까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싹쓸이 다 쓸어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은 어느 누구든지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족 식구, 노아의 한 가족 식구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 할 때에 그때 노아의 가족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습니다. 배를 지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노아의 그 한 가족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그 비난의 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굳건하게 그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미쳤다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러나 미친 짓을 한 노아의 가족 식구는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 방주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머지않아 이 세상은 망합니다.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주님 오신 그때부터 이 세상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망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은 이 세상에 언젠가는 멸망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하는 세계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노아의 그 말씀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아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위상은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위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오늘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 순종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회의 위상이 이 세상에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보의 제일 첫 번째 파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심판의 기준이요 잣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의 심판의 잣대 기준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어떻습니까? 잣대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행동, 거지, 잘못 말한 것, 그리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 교회 다닌 사람 그런 행동하면 되느냐? 너 교회 다닌 사람 그런 말 하면 되느냐?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다닌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법의 기준이 되고 있다. 잣대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위상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교회의 위상이 드러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그런 모습과 제약된 것을 드러낼 때에 이게 바로 교회의 위상이 드러난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 대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고수들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신림교회가 아니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위상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의 위상은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 많이 생겼을 때에 신림교회 진짜 뭔가 잘하네 하면서 교회의 위상이 드러난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갖고 있는 교회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개념은 그게 아니라 구제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교하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가져서 많은 수익을 남겨서 어떻습니까?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 정말 잘한 일입니다. 이거 우리 믿음원들 이게 바로 교회의 위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원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타 종교에서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그렇게 선한 일, 구제 사역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세상 그 타 종교와 같은 그런 것을 똑같이 평가를 하면 이 교회의 위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타 종교에도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의 위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요. 그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섬기고 보호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 많이 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선교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위상이 드러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 개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위상의 개념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위상, 그 교회의 위상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에 그때에 그 믿음의 진가, 참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보니까 4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왜 교회를 제일 먼저 앞세우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를 세워서 또한 하나님 자녀들을 모이게 하신 이유, 그리고 또한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좌 앞에 있는 7 영가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 영이라는 것을 성령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 영이라고 했을 때 7 교회, 7 영 모두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7이라는 숫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6일 만에 완성하시고 제7째 안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7이라는 뜻은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7이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옆에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데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7 영이란 같이 읽어보죠. 시작. 7 영이란 성령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7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 성령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예수님 사이에 성령이 계시는데 뭐라고요? 교회와 예수님 사이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진자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세계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각 심령 속에 누가 내주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교회에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또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도 나왔지만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되면 내 몸이, 내 마음이 읽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내 몸과 마음이 읽어주는데 무엇을 읽어줍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이야. 주일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 단정하게 꾸미고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이 읽어주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음을, 교회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상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일어나서 가족 식구들이 가자 하니까 마지 못해서 등등 밀려서 나온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코 끼어서 나온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돕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세계는
고난의 세계란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평탄하게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한결같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세계는 고난의 세계란 겁니다. 고난의 세계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난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저는 그 말씀 제목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의 수업. 참 멋진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수업을. 누구든지 그 고난의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아이고야, 내가 그러면 고난의 길로 가려고 교회에 나오나?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의 길로 간다는 것은 우리 것들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임을 알자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호락호락하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넓고 평탄한 대로는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멸망의 길은 마지막에 가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천국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냐고 라고 했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 다 교회 가느냐 아니 천국 가느냐 그게 또 아니란 겁니다. 내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사실. 농사를 지으면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라지를 들어놓는 그런 농부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알곡만 들어놓는 것이 곡간에 들어놓는 것이 농부의 그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곡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곡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곡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찍이 밤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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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한 것은 훌륭한 그 목회자로서 부흥 강사가 되어서 이름이 떨쳐졌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안전병이 일으키고 모든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뭐 예언의 은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 많은 그런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의를 드러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오늘 이 시간 알아야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 마음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직 답은 말씀 안 했습니다. 주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만은 교회는 그런 곳 우리가 쉽게 생각할 곳이 아닌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전도가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많은 시간 속에서 주위 사람들의 교회에 나가자고 해도 나오지 않던 사람이 뒤늦게 나오신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단번에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일은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많은 밑거름을 깔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자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런 모습 보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로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내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고난의 길로 가는 것임을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고난의 길이냐고 했을 때 이 한 시간 이 교회 건물 안에 한 시간 앉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내가 이 교회에 안 나오도 돼. 안 나오고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던 것은 이게 바로 고난인 겁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처복종시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난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냥 평탄하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된 겁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워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을 떨어야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을 떨어야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 뭐 대충 하면서 뭐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아니요. 그런 마음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제 서서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를 아는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말하기에 그러느냐? 구약에 많은 제사 있습니다. 속죄,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가 있습니다.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5대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이 단번에 5대 제사를 집약시켜 압축시켜서 드려지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모든 것들이 단번에 이 예배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피의 제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려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 모든 제물들, 완벽한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이 예배 한 시간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함을 받은 자, 제사함을 받은 자. 내가 죄인이었지만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또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온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존돈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그 의의 옷을 입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의의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의의 제사의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다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예배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그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그 의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다운 교회이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주님만 믿으라고 외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나가면 우리 것들 세상 어느 누구든지 복 받는다, 그리고 자녀들 출세한다, 늘 말씀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이 성공한다, 이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 말짱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나오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교회 나오면 다 사업 잘 되고 다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다 출세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다 사업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다 풍년을 농사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보자는 겁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 다 그러냐는 것이죠. 누구는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출세하지 못해서 집에서 전전긍긍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좋지 못한 일들이 있어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각자 걱정, 근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 나오면 다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교회는 세상 어떤 결과물을 바라보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주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 겁니다. 다른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거짓된 목자, 거짓 목자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 그 말씀도 아닌 겁니다.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죠. 눈먼 봉사가 어떻습니까? 구렁텅이를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만 믿으라고 외치는 그 교회가 되었을 때에 제대로 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독생하신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3의 은총, 완전한 재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 태어났는데 그 제사장이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시편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34편 7절 말씀,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쁨은 곧 그가 보내신 아들을 기쁘게 하신 자, 그래서 그가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그러한 심령.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말씀에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에게 한결같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심령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단 교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외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안고서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피의 흔적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러고 있을 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피의 흔적이 없어. 그저 평탄하게 살아왔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그 어려웠던 그 환경 여건을 다 뚫고 일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그래서 교회는 언제 형성되느냐 했을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곧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신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것이면 교회가 형성됩니다. 한 사람으로는 교회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의 사함을 은총받아서 의인이 된 사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은 세상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 쉬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를 나왔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입지 않는 옷을 입고 왔네? 새 옷을 입었네? 무슨 옷이 있지? 메이커가 무엇이지? 저 사람 반지 새로운 걸 끼웠네? 귀걸이, 목걸이 할 것 없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단장했네? 오늘 신의 수였습니다. 오늘 신의 수, 자기가 생일이라고 그러면서 옷도 하면서 뽐내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 나온 우리 그들이 누구든지 그런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목적은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이제 나올 겁니다. 우리 미래오스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거스도 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안고서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피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으로 더 기뻐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 하나님의 뜻과 완전 반대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의 성공으로 더 기뻐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이게 교회가 아닌 겁니다. 완전 지옥으로 가게 인도하기 위해서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겁니다. 백발백중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선포되는 곳에 세상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교회에 나온 그러한 목회자가 있다면 이게 잘못된 거짓된 목회자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으로 더 기뻐하기를 원하는 자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릴 때 세상의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지 말라. 세상의 어떤 성공을 바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말라. 우리는 이 자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지 세상 어떤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매 시간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의 성공을 더 기뻐하기를 원한 자라면 교회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오므로 인해서 그냥 옆에 사람 물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리스도에게만 관심 두기를 싫어하는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둬야 되는데 옆에 사람을 관심을 두고 또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 믿음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만 관심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교회에 나가 달라고 외칠 수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두기를 원하는 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 두기를 싫어하는 자, 그런 자는 백발백중 교회에서 나가 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에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나게나 다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두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교회에 나오라고 우리가 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세상에 관심을 두기를 원한 그런 자들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발걸음은 지옥행위입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진리인 겁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럼 천국 가려면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된다고 했죠. 근데 교회 나오는 심령들을 한결같이 교회 나오면 세상에서 바라는 것처럼 출세한다, 내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사업 성공한다, 아프지 않는다, 우한질곡 없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병폐입니다. 고질병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더 기뻐하는 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또 밑에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 내쫓아야 됩니다. 옆에 사람 물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정신 바짝 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둬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앉아 있을까?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게 좋아. 아이고 목사님 제발 좀 오늘 이 시대에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나와야죠. 더 나와야 돼.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에 나온 목적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둬야 되지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이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다니까요. 천국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라지는 나중에 주님이 오신 그날은 이제 다 추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걷어들인다고 했습니다. 그 걷어들일 때 알곡만 걷어들이지 가라지는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 불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타는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가라지가 되어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주일날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몇 날이 되었습니까? 몇십 년이 되었습니까? 그 많은 날들 가운데
그러면 당장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둬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하게나 교회 나온다면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것들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셨습니다. 언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세상에 또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신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셨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예수님이 떠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세상, 예수님이 떠난 이 세상. 그럼 우리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성경 원리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세상, 우리가 이 버린 세상 왜 소망을 갖고 삽니까? 예수님이 떠난 이 세상,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세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나보내겠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소망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젠 새롭게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이걸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을 더 기뻐하는 그런 자들, 우리 그래서 세상에 뭔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이러한 자들,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물들게 한다는 것이죠. 오염되게 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무섭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무서워요. 심판이야, 그냥 말 그대로.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떠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세상 언젠가 떠납니다. 언제 떠날까? 내가 죽으면 이 세상 떠나요.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것들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공수래 공수고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내 육신은 땅에 파묻혀 썩어져 없어집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어디겠습니까? 지옥이 아닌 천국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통 관심은 세상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고 어디에? 예수님께만 관심을 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떠나신 분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눌러앉은 채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 교회 나와서 호간날 부르짖는 기도가 세상에 잘 살게 해달라, 내 자녀 출세하게 해달라, 우리 남편 아내 사업하는 거 잘 되게 해달라, 온통 그냥 부르짖는 기도는 세상 것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가슴을 치겠냐는 것이죠. 이 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니까 과거에 저도 이런 설교를 많이 한 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출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포커스에 맞춰서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유튜브를 틀어놓고 다니까 계속 제가 설교한 것을 듣고 또 듣습니다. 제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또 들으면서 그때 설교하고 지금 설교하고 비교 분석합니다. 비교 분석하면서 잠잘 때도 틀어놓고 다가 이제 잠들고 그렇게 합니다. 비교 분석하면서 내가 과거에 잘못 전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포커스에 맞춰서 외쳤던 그 말씀, 주님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새롭게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 나가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둔 사람, 그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린 세상,
예수님이 떠난 세상.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지옥 가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셨죠? 너무나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 너무나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에 사람이 거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후에 사람을 만드셔서 들어가게 살게 했습니다. 들어가서 살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네.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건 세상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버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통치하시면서 또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그래서 우리 더더욱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교회 나오면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진다면,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진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안고 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교회 다니기에 천국 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온통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모습 볼 때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왜 교회 나오냐는 것이, 나 천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려면은 이 세상 것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살려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외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에 천국 가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온통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자들 다 지옥 갑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자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어 봤자 다 지옥 갑니다. 명목상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죠? 아니요. 세상 것 바라보고 앉아있는데 그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상으로 존재하지 못할 때,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한다는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았습니다. 근데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면서 강야 40년 그 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형성돼서 그 형성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을 때 나라가 강성대국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당해버렸습니다. 멸망당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 싸그리 다 없애버렸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성전 재건축하고 성벽 재건축시키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케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어떤 결과물을 바라보고 나 앉아있다면 다 지옥 갑니다. 아셨죠?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앉아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 나올 때는 어디 가는 기분으로? 천국 가는 기분으로. 그 기쁜 마음, 그 기분으로 교회 나오시라는 겁니다. 지옥 가는 그 기분으로 나오지 마시고, 지옥 가는 것은 뭐겠습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오는 그 자들은 지옥 갑니다. 너무나 명확한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 이 말씀 아무리 봐도 몰라. 근데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세상, 예수님도 이 세상 떠나갔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영원토록 살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죽고 떠납니다. 떠날 때 어디 갑니까? 지옥이냐 천국이냐? 어디 가시겠습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된다?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교회 다니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인데, 근데 교회 나오면서 우리의 세상에 관심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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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버린 세상, 그 세상에 예수님을 보냈지만 또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 하나님이 버린 이 세상, 주님이 떠난 이 세상, 어차피 우리가 떠나가야 되는데
근데 교회 나오면서 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교회 나올 때 천국 가는 그 기분, 그 기쁜 마음, 그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